우리 이제 앞으로 2주가 지나면 종료주일이 다가옵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기 위하여서 고난당하기 위하여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온 줄 알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마지막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고 그곳에서 들어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날, 그것이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9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정말 그 중요한 날이 다른 때도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깊이 생각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사순절을 그렇게 지키지는 않지만 또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미리 복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욱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우리가 더 많이 또 감사하고 또 돌아보고 또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자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고 예수님을 늘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삶.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찾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서 좀 잘못 알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이 그들에게 딱 자리 잡히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의 내용을 더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복음은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당신이 믿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죠. 근데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에 저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복음. 많은 사람이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복음의 내용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가장 항상 먼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바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딱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굉장히 핍박이 심했죠.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고 또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굉장히 세상 가운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힘있게 살아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손해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공하기에는 많은 불이익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전할 메시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서 외쳤던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정말 예수님이 있었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던가 어떤 실력적인 부분들이 약할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기쁨을 누렸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많이 전하며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설교 때도 자주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인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샬롬이고 하나는 마라나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샬롬이라고 하는 거는 평안이죠. 왜 자주 평안을 얘기를 했겠어요?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 그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 자체로 인한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로 인한 평안, 또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는 마라나타였죠.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그 세계가 있습니다. 영광의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소망하다 보니까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경적으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다. 우리가 어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죠. 무엇보다도 가장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핵심 내용, 거기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은 잘 요약을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를 하죠.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복음이 여러분 당신이 믿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부활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항상 그 십자가와 부활을 자주 말씀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고 났을 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다면 증거를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다 나올 것이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나오는 부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이 너무 그곳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죠. 그러고 나서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곳에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성전을 하려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가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인자가 때가 되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말해서도 안 되고요, 부활만 말해서도 안 돼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죽이고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 이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참 이것이 안 어울려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났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고난을 생각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정한 그 부활, 영생,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부분을 말씀하겠지만 오늘은 저는 주로 이 두 가지 내용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기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뒷부분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안 봐도 알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건 늘 못이 박히게 들어와요. 근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많이 느끼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쉽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고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문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티를 볼 때 먼저 그 비판을 하기 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라고. 예수님 뭘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큰 죄는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알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심각한 죄인인가 너무 잘 봐요.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죄의 병에 걸려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복음이 진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이렇게 아플 때 심각한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괜찮다고 할 때가 많아요. 이 정도면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나는 주님이 보시기 합격!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성경은 짚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나는 나름대로 진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우리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사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고 살펴볼 때 사치우쳤다라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선은 굉장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선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입은 저주와 악독에 가득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인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죠. 아침부터 일찍까지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요. 그런데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회복하는 일에 빠른가? 아니면은 굉장히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른가?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는 일에 빠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일에 빠른가? 그럼 또 우리의 그 삶이 주님 중심이고 다른 사람 중심인가 아니면 나 중심인가? 이러면 이 말씀 앞에 살필 때 어느 누구 한 명도 자신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보면은 주일에 이렇게 넥타이 매고 깔끔하게 서 있죠. 그럴싸해 보여요. 그리고 목사님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그 권위를 인정하죠.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간의 그 모습을 카메라로 딱 찍어 놓고 보면 앞에 서기에 어느 누구 한 명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창조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 보고 있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도덕적인 죄악들이요. 창세기 보면 이미 다 나와요. 이미 살인죄, 동성애, 또 그 모든 다른 모습들이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참으심 속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다 죄의 병에 걸린 자들이라는. 우리는 많은 경우가 몸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건강한 것 같은데, 근데 의사를 만나가지고 보면은 조금 더 우리의 건강이 약하구나 그걸 알아요.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CT나 MRI나 펫CT 그런 것들을 찍어보면 우리 왜 통 안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의 몸 상태를 보면 곳곳에 건강에 많은 문제들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은 건강의 판단 기준은 내 어떤 느낌이나 조금의 증상 그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밀 기계를 진단해 보면 우리의 그 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죄와 비참, 당신이 얼마나 죄와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어디에 가면 알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안다라는. 자, 우리 율법, 성경의 그 율법 중에 또 그 율법 중에 율법, 그것을 딱 줄인 것 중에 대표적인 건 십계명이죠. 십계명 중에 우리 일계명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십계명 중에 일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것들이 얼마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10계명의 1계명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어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은혜 받은 기준이 뭐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정확한 기준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더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참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습니다.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어떤 것들보다도 좀 나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때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기준도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늘 중심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볼 때가 많죠. 그러면 또 죄의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죄는 관계적인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관계가 뭡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죠.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로 얘기하면 그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침이 되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축복하고 세워주고 번성하게 하는 다른 사람, 그리고 나예요. 그럴 때 우리는 풍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순서를 바꿔버려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 돌아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 그러니까 이 일계명 앞에 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참 죄에 빠져 있고 치우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의 삭슨 죽음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죽고 심판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고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그 마귀 아래서 일평생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근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죽음에서 놓아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음, 여기에는 대리 죽음이고 대리 형벌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속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덧입는 그 은혜들이 다 여기에 끼쳐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약속해 놨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그 약속,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죽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제일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올까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뱀의 모습을 가지고 그 마귀로 하여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마귀를 깨뜨릴 것이고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내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바로 구약에서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을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죠.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복음의 내용 안에는 창세기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사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라고 말씀. 여러분 누군가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할 때 말로 하면 알아요 몰라요. 말로 하는 거는 누구든지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해 거기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대가가 들어가는 것이죠.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확증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장 확실한 사랑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기까지 한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8장 후반에 보면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나는 확신한다.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기에 나는 확신한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우리는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은혜 누림 교회. 그러면 기독교는요, 주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 가장 확실한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친히 적극적으로 지시죠. 무엇 때문에요? 그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죠.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주님께서 생명으로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주님께서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제자들이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습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했던 게 있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여인들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뒷부분을 보면 베드로에게 보이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바울에게도 보였다라고 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네가 못자국 난 내 손과 옆구리 만져보고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또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고 부활하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 생명은 우리 생명이고 예수 부활은 우리 부활이고 예수님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인으로서 의의 옷을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편으로는 죄인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더러움이 많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마라나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우리 언론을 보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약해 보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의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를 보면 이 일곱째 날 그 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안식 안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 연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기쁨이 찾아옵니다. 복음이요, 정말 살아있는 다른 사람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이구나. 우리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종료주일까지 2주 동안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부활을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그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이 나의 재림이구나.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그래서 그 복음이 더욱더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